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3살, 4살 되는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 때 그것은 그 아이의 왕국이요 그 아이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룰이 있고 그 세계 안에 부모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조력자에 불과하죠. 그 아이가 이리저리 갖고 노는데 조금만 우리가 개입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내가 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에, 하늘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 주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살, 4살 아이하고 놀아주면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 내가 할게 하다가 못할 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가 개입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 주심으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개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하심으로 해결되어진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내가 할게. 그러다가 몸에 병이 생겼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당황돼서 물질로서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죽을 병이 걸렸고, 이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해 주셔서 기도했죠. 이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역사해 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던 상황도 종료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병사가 송장이 되고,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만큼 그 능력으로, 이런 전체 내용이 나라가 임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숨었었고 황무지에도 숨었는데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왜 다윗이 안 죽었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아무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무지에 다윗이 숨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람들이 황무지에 숨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거든요. 이때 다윗은 시편 54편 4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내가 안전하구나.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황무지에 숨었는데 그것도 들켰거든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들켜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되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하게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찾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받은 내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콰당 해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우유차가 넘어져서 다 버리게 됐는데 그 고아원에 다 기증하고, 그리고 고아원 토지가 필요했는데 어느 날 밤 어떤 사람 꿈에 조지 뮬러에게 그 토지를 갖다 주라 해서 토지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식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는데 조지 뮬러는 무엇을 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작정해 놓은 것을 희한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 뜻을 찾고 누리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미리 결정해 놨다니까요. 이걸 믿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한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권 계속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말씀 충만과 함께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결정된 것을 찾고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조지 뮬러가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5만 번이라는 응답이 오는 것이지,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받아도 70년 살아도 5만 번 응답 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4-5번 받아야 70년 인생 살았는데 5만 번이나 오는 거거든요. 그냥 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한 것을 막았다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 안 따먹도록 했다면, 그럼 이 땅에 범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의미,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없어집니다. 아니, 로버트처럼 프로그램돼서 사라지면요, 정말 완벽한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탁월한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어서 누리도록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냐? 완전히 예적한 게 뭐냐면, 혹시 그 의지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선택했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움직이신다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걸 깨달으면 좀 잠잠해지죠. 겸손해지죠.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예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뜻을 찾은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취하시는 응답, 나라가 임하는 응답,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죠. 왜 절대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놓은 창세전, 영세전의 기쁘신 뜻을 찾는 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낙심하는 체질이거든요. 좋은 것에는 좋은 응답이 있는데 좀 안 좋거나 위기 올 때면 자꾸 흔들리죠. 위기일수록,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결정해 놓은 정확한 응답과 예비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속성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완전 제한적입니다. 나의 뜻, 여러분의 뜻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뜻을 굳혔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완전히 역사하시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적극적이거나 뜻밖거나 우연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딱 결정하시고 움직여 나가시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다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운명론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은 어려움 당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응답 오면 응답 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존재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예언자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아가보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된다. 근데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해 놓은 전도자의 길,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울어서 나를 근심하느냐?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 취하실 것, 나라가 임하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신상에 떠인돌이 날라와서 이 떠인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떠인돌로 날라와서 신상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금, 머리인데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가슴과 팔, 은인데 메대와 바사 차례대로 무너지거든요. 배와 허벅지는 동인데 헬라, 그리스. 종아리는 철인데 로마.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분열된 왕국. 이 미래의 환상을 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세상 나라를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이 결정과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칠까 잡아먹을까 이런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순간에 행동을 취하사 사자의 이빨을 막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문을 열고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뜻과 상충될 때 너의 뜻을 취소하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나의 뜻을 취소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결정되어져 있느냐?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핍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이게 언제 예정됐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구가 있기 전에 빌라도가 한참 후에 태어날 인물인데 다 예정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결정된 거라니까요. 예정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건, 문제, 위기, 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내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뜻과 계획이 들어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절대 주권으로 딱 계획해 놓은 일이에요.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나서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여정을 보세요. 9개월 동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작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기쁘신 뜻만 계속 찾아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살다가 집중의 시간표가 있으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정말로 중요한 좋은 뜻과 계획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있는 자, 강한 자,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냐? 아닙니다. 있는 자,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내가 가진 이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진짜 응답받는 산업인은 내가 하는 이 산업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 록펠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카네기는요,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된 그 기쁘신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참 은혜다. 정말로 모자라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이만큼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언제든지 모자란 자세, 약한 자세 취하는 게 교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색깔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일이 진행된다니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약한 중에 있습니까? 위기 중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찾아내면 끝이에요. 내가 왜 갈등합니까? 그게 내게 임하지 않으면 갈등이 오죠.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내가 아닌 거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축복 속에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결론은 절실함과 간절함. 그래서 위기가 가장 좋은 시간표라니까요. 위기 때 얼마나 절실해지고 간절해집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새순 꼬마들이 막 울 때 마음이 짠하거든요.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고 조금 덜어볼 때가 있어요. 짠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니까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니까요. 절실함과 간절함. 두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그건 3살, 4살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 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바로 행동을 취하시도록,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바로 행동을 취하시도록, 그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뜻과 계획을 창세전에 결정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를 초월한 응답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성취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속에서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분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실현된 정말 내 속에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을 에덴 동산처럼 살려버리죠.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저는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만 이 축복 누려도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약간 교만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요, 당신들 기도 안 해도 나 혼자만의 기도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하거든요. 그런 교만함으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원네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루시고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